누가복음 1장입니다. 오늘도 누가에 대해서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인 누가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입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매우 확실히 믿게 된 그 일들에 관해 처음부터 목격자가 되고 말씀의 사역자가 된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것들을 전해준 그대로 차례대로 제시해서 밝히 보이려고 손을 댄 사람들이 많으므로 모든 일을 맨 처음부터 완전히 이해한 나도 데오빌로 각하 당신에게 차례대로 써서 알리는 것을 좋게 생각하였으니 이것은 각하로 하여금 각하가 이미 설명받은 그 일들이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들로서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 보면 누가가 예수님의 12제자란 말도 없고 12제자에 속하지도 않았고 누가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그는 의사였습니다.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의사라는 직업은 어떻든 간에 사회에서도 존경받는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육체가 아픈 사람들은 의사 보면 참 반갑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의사 말 한마디가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몰라요. 얼마든지 경제적으로도 풍요한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누가는 그런 사회적인 자기 위치, 명예, 육신적으로 영광을 누리고 부유하게 잘 사는 그 길보다는 그가 주님을 알고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여러분 바울 사도와 함께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정말 구라파 전역을 복음화시킨 그런 귀한 종으로 쓰임 받았는데 2차, 3차 그 여행이 퍼스트 미셔너리 저니보다도 1차 선교여행보다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돌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그야말로 여러분 우리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 중 복음을 놀러 다닌 길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같이 이렇게 비행기 타고 가고 자동차 타고 하는 시절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험한 길을 걸어서 때로는 나귀도 타고 했겠지만 그 험한 길을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선교 여행의 내용을 보면 보통 사람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주님의 복음과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다녔던 선교 여정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던 것을 여러분 직접 눈으로 보세요. 여러분 잠깐 고린도 후서를 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11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녔던 그 여정 그게 놀러 다니는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그 길이 얼마나 고난의 길이요 얼마나 힘든 길이었던 것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직접 보시면서 들으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23절부터 읽을 테니까 여러분 보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자. 근데 이 사도 바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 거짓 사도들, 거짓 목사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다 진짜 목사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게요? 이 사람 거짓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거짓 목사만 타이틀만 붙여놓으면 저는요 그 미국에서 어느 그 리버럴 목사란 자가 이제 이 크리스천이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지금은요 군대고 정부기관이고 공립학교고 이 미국의 모든 하다못해 그 전통적으로
시의회가 회의를 할 때 그 시에 소속된 목사를 초청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쇠하고 그리고 이제 회의를 시작하는데 그런 것까지도 다 반대하고 하는데 여기에 앞장선 인간이 목사라는 인간이에요. 목사. 기가. 그럼 뭐라는 거니? 미국 헌법에 교회와 정부는 분리됐는데 여러분 그 교회와 정부를 분리한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처음에 정부가 교회에 간섭하지 말라는 얘기였습니다. 근데 기가 막혀 목사란 자가 그거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게 목사입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국 사람들도 누가 뭐 유명하다 그러고 뭐 교회가 크고 사람만 유명하다 그러면 와 거기에 그냥 그 뭐 조엘 오스틴인가 뭐인가 그 사람은 인기 연예인 같아요. 지금 그 레리 킹이라고 CNN 그 호스트가 그만뒀지만 그 레리 킹이 그래도 그 호스트 할 때는 굉장히 그 공정하게 모든 당시의 그 이슈들을 잘 그래서 하여간 그 톡쇼 호스트로는 그 사람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대단한 명성을 누렸어요. 그러니까 그 시청자도 많았는데 나도 보면 굉장히 다양한 게스트를 초청을 해가지고 상당히 그 이슈를 다루는데 정말 그 잘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는 꼭 그 프로그램을 시간이 되면 봤는데 거기에 이 친구가 초대됐어요. 레리 킹이 그러니까 수백만이 그 프로그램을 와쳤는데 뭐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누가 하늘나라를 가냐? 그러니까 목사란 자가 그건 자기가 말할 계지가 안 된대요. 그건 하나님이 정하실 일이지. 기가 막혀서 그가 복음을 전하는 진짜 목사라면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의 사역자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고 지옥 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그 대답을 하면 될까 아닙니까? 비굴하게. 나중에 내가 다른 무슨 리서치를 하니까 그래도 그 프로그램을 봤던 많은 사람들이 배신감.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 이거죠. 그 댓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수많은 그러니까 기가 막혀서 그리고 CBS 미국 방송 그 사람은 이제 그런 그 조사를 하는 그런 기자인데 그 사람이 인터뷰를 하기 전에 다 사전에 그가 전한 메시지를 다 듣는 거죠. 당신은 복음의 사역자라 그러면서 왜 하나님은 얘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 없냐? 기가 막혀서. 근데 한국 교사 몰라. 그 사람 유명하다. 그러니까 막 그 사람 책 은혜 받는다고. unbelievable. 그래서 성경에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칭찬받고 사람마다 하나님의 미움받은 자라는데 그 죄 먹었습니까? 솔직히 하나님의 종이란 자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은 분명히 내가 그 대답 분명히 하마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고 예수님 믿지 아니하면 지옥 간다고 분명히 성경은 얘기했기 때문에 나는 그 성경대로 대답할 수밖에 없다. 아 그러면 될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지금은요 이렇게 진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그 목사님들 우리 노선 계통의 목사 초대받은 거 봤어요? 초대 안 해요. 아무리 교회 큰 교회 목회해도 초대 안 해요. 그보다 더 큰 교회가 우리 인디펜던트 베프티스 처치 하루에 한 주일 5,000명 침례했던 교회 그런 교회 목사 초대 안 해요.
그런 세상에 파퓰리한, 세상에 인기 있는 그런 이제 다른 시청자 많이 보게. 근데 그는 그 방송 이후로 진짜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배신감을 느끼고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나 지금이나 여기 23절에 그들이 그랬어요. 그들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 당시에도 가짜 선지자, 가짜 선생, 가짜 목사들이 자기들이 아주 큰 사역자처럼 그렇게 행세를 하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들을 향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자냐? 내가 어리석은 자처럼 말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그래,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자라면 나는 그보다 더하겠다. 그러면서 뭐라 하십니까? 내가 수고를 더욱 넘치도록 하고 매도 지나치게 맞고. 여러분, 여기에 매를 지나치게 맞다 말은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이제 잘못했을 때 매를 때리는데 40을 넘지 못하겠어요. 그러면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이상을 맞았다고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에? 생각해 봐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사도 바울이 누구를 괴롭힌 게 아니고 남의 사기를 친 게 아니고 남에게 잘못 가르친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매를 넘치도록 많이 달았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 하십니까? 감옥에도 더 자주 갇히고. 사도 바울이 도적질에서 감옥에 갇힌 게 아니고 정말 주님을 전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그러니까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넘겼다고 말입니다. 내가 유대인들로부터 40에서 하나 뺀 매를 5번 맞았으며, 그러니까 39번에. 여러분, 그 당시에 매가 어떤 매인 줄 아십니까? 무슨 나무 회초리인 줄 아세요? 가죽 뒤에다가 못을 박아갖고 이렇게 돌려치면 살점이 삐져나와요.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 없어요. 요즘 그 수단의 그 자매가 지금 그것도 미국의 리버럴 뉴스는 잠잠해요. 그래도 하나님께 이 시대에 팍스 뉴스를 주셔갖고 그 남편은 미국 시민권자예요. 그래서 이제 수단에 지금 자기 아내가 쇠사슬에 묶여서 잡혀 있는데 그리스도인과 결혼했다는 이유, 모슬람을 배신했다는 이유로. 근데 그 2살 먹은 아들인데 그 아들까지 감옥에다 가다 놨답니다. 어린 아기를. 그래서 이 남편이 수단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 가가지고 미국 시민권자의 아들인데 이거 어린 애를 감옥에,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영사가 시간 없다고 얘기도 들어주려고 하지 않더래요. 그 아빠가 팍스뉴스에서 스카이프를 통해서 직접 얘기한 걸 들었습니다. 그래 지금 이 팍스뉴스에는 도대체가 미국의 대통령이 뭐 하고 있느냐, 미국 지금 국무장관은 뭐 하고 있느냐, 이게 미국인지 믿을 수가 없어요. 기가 막혀서. 그나마도 이제 의회가 지금 이제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 수단 정부에 압력을 가해서 속히 이 여자와 아이를 석방시키도록 해야 된다. 근데 미국에서 이렇게 많은 지원도 하고 있는데 얼마든지 미국 정부가 칼날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모든 지원 끊겠다 하고 하면 얼마나 되는데 안 해요. 심지어는 지금 미국 그 전쟁을 2배나 갔다 온 미국 군인이 그 잘못 이렇게 턴을 하다가 멕시코로 들어갔는데 군인이니까 총이 있었겠죠. 근데 그걸로 잡아가 2달 동안 묶어놓는데도 미국 대통령이고 국무장관이고 아무 말이 없어요. 기가 막혀서 언빌리버블한 일들이 이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옛날의 미국이 아닙니다.
제가 미국에 왔을 때만 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주조를 일으키는 나라가 이 미국이었습니다. 이 미국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세계가 미국을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이 미국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세계가 미국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정말 so sad, so sad.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한다는 그 이유 하나로 여러분 지금도 정말 세계 도처에서는 공산주의과에서 모슬람과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핍박받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여기에 40에 하나 뺀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몽둥이로 맞고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한다는 그 이유로 몽둥이로 3번이나 두드러 맞았어요. 여러분 그 몇 번 때리고 그만뒀겠습니까? 때릴 때마다 정말 거의 죽도록 두드러 팼겠죠. 그래서 3번 이렇게 몽둥이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돌에 맞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죽은 줄 알고 사람들 다 갔어요. 근데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시 살려주셨죠. 그 다음에 뭐라 하십니까? 3번 파선을 당하여 한밤과 한낮을 기품 속에 있었으며 파선을 배 타고 가다가 한 번 당한 것도 아니고 3번이나 배가 파선돼 가지고 그런 참 여러분 바다가 낮에는 좋게 보이죠. 밤에 봐요. 바다 무서워요. 그리고 얼마 전에 한국에서 그 배가 바다에 침몰돼 가지고 수많은 어린 생명들이 사멸하지 않습니까? 바다 무서워요. 그래서 이게 그런 그 배 파선을 당하여 한밤과 한낮을 기쁨 속에 있었으며 자주 여행하면서 그러니까 여기서 놀러 다니는 여행이 아니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제 다니면서 물들의 위험과 여기에 물들의 위험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어디 이제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처럼 지금처럼 무슨 뭐 차 타고 다니고 비행기 타고 다니는 시대 아니니까 어떨 때는 강을 건너기도 해야 되고 그 바다를 건너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물들 때문에 어떨 때는 막 강을 건너는데 물이 넘쳐갖고 거기서 죽을 뻔하기도 하고 그 물들의 위험과 강도들의 위험과 또 그런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 그 못된 강도들이 옛날나 지금이나 우리 예수님께서 한번 그러잖아요.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당한 얘기 해줬잖아요. 그런 강도 세상에 사도 바울 그 선교인 가면서 돈을 갖고 다니 뭘 갖고 다니 그걸 강도질 하겠다고 해. 기가 막혀서 그 강도의 위험과 내 동포로 인한 위험과 자기 민족이라는 사람들이 더 시기로 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죠. 그 다음에 이교도들로 인한 위험과 하나님 믿지 않고 잘못된 것을 가리키는 이런 사람들의 위험과 도시에서의 위험과 광야에서의 위험과 바다에서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 가운데서 위험을 당하였고 여기에 거짓 형제들도 주님을 진짜 믿는 자가 가짜들 그 속에서 위험을 당하고 그걸로 끝이 않았어요. 지치고 아프고 그러니까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지친 거 있죠. 이쪽에서 더 이상 기운이 없고 아팠고 병들었고 여러 번 밤을 새우고 굶주리고 복음 전하다가 굶주리고 먹을 것이 없어갖고 목마르고 여러 번 금식하고 추위를 당하고 헐벗어노라. 제가 요즘 내 눈에 이 바이러스 지금 3주 이상을 지금 치료받고 있는데 이게 아직도 클리어가 안 돼갖고 그냥 침침하고 깝깝하고 막 짜증이 나는. 근데 아침에 갑자기 화장실에서 이제 변다고 그러는데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사도 바울이 그 몸에 가시가 있었다 그러잖아요. 사람 몸에 가시가 있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사도 바울의 몸에 그 가시를 뭘로 얘기하냐 그러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 빛이 그를 비쳤잖아요. 그래갖고 사도 바울이 며칠을 장님이 됐어요. 사울 때에 3일 동안 장님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밝은 빛 때문에 눈이 손상을 입어가지고 그래서 사실 그 바울이 눈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 끝에 보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했지만 대피를 하게 했어요. 근데 어떤 경우는 내가 큰 글씨로 그러니까 사인을 이게 분명히 내가 기록해서 보낸 것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사인을 큰 글씨로 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눈에 고통이 심했던 것 같아요. 아이고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오니까 오 주님 나는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요 정말 물론 이것만 했겠습니까? 이런 많은 고난을 당했는데 잘 들어봐요. 이 과정 속에 누가 거기 같이 있었는 줄 압니까? 누가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요. 우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파선을 당할 때도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그러면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기록한 하나님의 종이다. 그 이상은 잘 모를 때가 있거든요. 정말 사도 바울은 누가는 예수님의 신실한 일꾼인 누가는 사도 바울과 함께 이 많은 고난을 같이 당했습니다. 참 대단하죠. 그리고 결국 이 누가는 사도 바울 순교당한 직전까지 마지막까지 그의 곁에 있었던 신실한 사도 바울 하나님의 동역자였습니다. 이방인으로서 주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제자가 되었고 그는 역사가입니다. 동시에 여러분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태어나서 이 땅에 계신 그 기간 동안의 모든 역사를 기록하고 있고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가신 다음에 어떻게 복음이 세계로 전달됐는지 그 역사를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영어로 뭐라 하냐면 Acts of the Apostles 그러니까 사도들의 행적들 그 역사 만일에 사도행전이 없다 그러면 블랭크 아니 예수님 하늘나가고 나셔서 어떻게 복음이 전달되고 어떻게 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어떻게 해서 초대교회 이게 우리가 할 수가 없죠. 근데 사도행전에 가면 그 초대교회의 히스토리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충실한 역사가 있는데 자 이것을 여러분 머릿속에 두시고 다시 누가복음을 돌아가 보세요. 누가복음 1장 정말 누가는 예수님을 안 그 순간부터 이름 없이 자기 영광 세상에 나타내지 않고 정말 여러분 우리가 진짜 그 사도행전 이것을 자세히 읽어보면서 우리 속에 거기에 누가가 같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 안 하면 누가복음 사도행전 그것으로 끝나지만 사도 바울이 겪었던 고난을 같이 겪었던 하나님의 귀한 종이 바로 이 누가입니다. 참, 이 누가가 주님 앞에 그 받을 칭찬과 상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그래도 사도 바울은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도 사도 바울. 근데 누가는 별로 얘기가 없어요. 그냥 그런갑다 그런 거죠. 누가가 의사였다 그런 거죠. 누가가 그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작정한 그 순간부터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서 그가 겪었던 그 많은 고난과 그 수고와 헌신은 많은 성도들도 잘 모르고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우리 누가의 신실하심을 우리 배워야 됩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지난번에 그걸 설명하다가 마친 것 같아요. 여기에 우리 가운데서 매우 확실히 믿게 된 그 일들에 관해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나라 가신 사건은 뭐 그 당시에 확실한 사건이었습니다. 조작이 아닙니다. 어떤 종교가 만든 이야기가 아닙니다.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목격자가 되고 말씀의 사역자가 된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제자들 다른 제자들을 이제 얘기한 거죠. 우리에게 그것들을 전해준 그대로 차례대로 제시해서 밝히 보이려고 손을 댄 사람이 많으므로 모든 일을 맨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 누가는
예수님의 그 공생애 때 바로 주님을 만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를 12제자로 부르질 않았지만 그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이었어요. 누가가 예수님의 12제자로서 부름을 받지 않았지만 분명히 이 구절을 보면 예수님을 처음부터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자 이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이분이 나의 구원자구나, 이분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완전히 믿은 거죠. 네. 그러니까 12제자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12제자가 다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예수님의 12제자로 부르심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믿는 그 주님을 처음부터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처음부터 완전히 이해한 나도,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난주에 제가 이 부분은 자세히 설명했지만 누가 자신을 가리켜서 그 주님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를 했다 그랬거든요. 이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누가는 예수님이 누구고, 예수님이 왜 세상에 오셨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됐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가신 다음에 어떤 일을 하실 것이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그 예수님에 관한 그 예수님이라는 그 하나님과 그의 사역 전부를 처음부터 다 이해를 했다고 말입니다. 참 어메이징.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것으로 만족을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 수요일 날 빌립보에서 공부했죠. 그 사도 바울은 그가 구원받고 그 많은 고난과 시련을 겪으면서 정말 영적으로 그 정도 더 이상 성숙할 수 없는 경지에 이르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다 이루었다고 생각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는 계속 영적으로 성숙해야 되고 계속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고, 그러니까 너희들도 성숙한 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수요일날 공부했죠. 그러니까 이 누가가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기록하기 전에 다 알았어요. 아주 완전히 이해를 했습니다. 어메이징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누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근데 보세요. 이 누가복음을 보면요, 다른 복음서에는 찾아볼 수 없는 내용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가령 침례 요한에 대해서도 다른 복음서에서는 침례 요한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지 침례 요한이 태어난 배경 이런 건 전혀 기록이 없어요. 오직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예수님을 임신했던 그 마리아가 구체적으로 그 태어날 예수님에 대한 그 위대한 믿음의 고백 내용이 다른 복음서에는 없습니다. 이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바로 이 누가복음에 많이 받은 자는 그만큼 많은 책임을 요구한다고 그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이건 이제 그 이 누가는 의사였지만 그 메디컬 치료하는, 사람의 육신을 치료하는 의사로서의 그 재능과 그 어빌리티를 부여받은 다음에 그걸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셨는지. 그래서 우리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탤런트를 찾아서 맥시멈으로 주님을 사용해야 될 것을 이 누가복음에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에는 주라,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거죠. 또 하나님 앞에 드리든 남을 구제하든 우리가 주면 it shall be given back to you. 우리에게 되돌려오는데, 그게 되돌려올 때는 우리가 준 대로 온 게 아니라 넘치도록, 그게 다 어느 성경에 기록이 되냐면 이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 이방인으로서 주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충실한 그리스도인요, 그리스도의 제자요,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을 2권이나 기록한 라이터요, 성경적인 작가요, 성경 작가요, 그 다음에 신실한 주님의 일꾼이요,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보았잖아요. 골로새서에 보면 거기에 데마가 나와요. 똑같은 구절에 우리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데마가 너에게 무난하다. 근데 세월이 지난 다음 디모데 후서에 보면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갔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대적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음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 순간까지 더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더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 더 주님에게 내게 주신 모든 그 재능을 100% 사용해서 주님을 더 잘 섬기도록, 그것이 우리 이 땅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하나님의 종이었던 것 이외에 더 자세한 걸 잘 모르고 지나가지만, 오늘 성경에는 누가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과 함께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 많은 고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목숨을 걸고 주님을 섬겼던 귀한 하나님의 종임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누가의 이 신실함을 우리 본받아서 우리도 항상 주님에게 충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